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록 덥지만 더워봤자 죽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더위 또 지나가면 또 추운 겨울,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호들갑을 너무 많이 떨어요. 추우면 죽는다고 막 춥다고 난리를 지기고, 덥다면 덥는다고 마구 곧 죽을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 더워도 제가 더 더워요. 저는 이게 더 높이 입고, 또 저는 긴 팔도 입었잖아요. 더워도 더 더워요. 더워봤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들갑 안 떨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믿음의 원석들, 하나님의 말씀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흑 역사가 있어요. 어둠의 역사, 다른 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는 자기만의 비밀, 그 흑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흑 역사에 갇혀서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과거에 흑 역사가 있지만 그 흑 역사를 뚫고 미래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 가지 흑 역사를 생각하다가 그 흑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과거에는 흑 역사가 있다가 지금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김남주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과거에 그분의 사진과 성형 수술하고 난 이후의 사진을 비교 대조하니까 참 흑역사가 누구에게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에요. 김남주란 사람이, 저 사람이 경기도 송탄시에서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탤런트의 그 모습으로 이제 성형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저래요. 여러분, 남의 일하고 웃지요? 여러분, 과거에 초등학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제가 사실 저 사진 말고 제 초등학교 사진하고 지금 사진 해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저의 흑역사를 밝히기는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웃지만 과거에 여러분 초등학교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면 모든 사람이 흑역사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흑역사예요. 근데 흑역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흑역사는 감추고 싶고 때로는 숨기고 싶고,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흑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번 표로 간략하게 보면은 이렇게 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24장이니까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그것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복한 땅 명의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배하고, 그 분배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딱 생각하면은 여호수아는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하는 여호수아의 그 유언장이 바로 24장에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 건너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여리고성 깨부수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뿐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딱 정복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다. 이제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110살이 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많은 장로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관리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온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한 유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110세에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호수아처럼 장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시면서 장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그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오늘의 유언의 내용이 뭐냐? 오늘 큰 제목이 이렇게 잡았어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어릴 때 공부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어릴 때 천재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끝까지 갔을 때 그 인생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인생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로, 자,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모두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범법을 행해서 전과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과, 그것이 1범이든 2범이든 어떠한 형태의 전과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 자랑할 사람 별로 없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뭐 이혼이 큰 흠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 정서 속에는 이혼을 하면은 나름대로 흠이에요. 그게 일종의 흑역사죠. 내 이혼했다고 자랑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흑역사라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집안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흑역사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역사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짱짱한 집안이라든지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어요. 그 흑역사가 뭐냐? 다른 신, 이방신을 섬겼던 그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역사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대단한 왕, 탁월한 그 엑셀런트한 왕은 다윗이다. 흑역사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흑역사는 숨기고 싶고 백역사는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이 데라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주는데요. 한번 표를 보시면 간단해요. 아, 그렇구나. 데라에게는 두 아들이 있구나. 그러면 표를 보여주셔야겠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주구장창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얘기 하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여러분 자신들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간증도 하고 또한 신앙의 나눔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 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집안의 흑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데라이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바로 데라의 흑역사가 있었어요. 이 데라가 어디에 살았느냐? 이 바벨론, 지금은 말해 이라크죠. 지도를 한 장 보여주면 이렇게 이 먼 거리에서 저 초록색 동그라미,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저기서 나와서 빨간 줄로 따라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았어요. 직선거리가 한 1000km 돼요. 그러면 지금 빨간 길로 따라 올라가면은 아마도 1500km는 걸어갔을 거예요. 3000리 이상을, 4000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 갈대아 우르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좋은 역사, 백역사는 얘기하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흑역사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흑역사 없나요? 여러분이 집안에 흑역사 없나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제 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제 12시 반인가 1시경에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업무 마치고 설교도 마무리 패고 딱 하고 이제 이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데 전화했어요. 바꾸세요 하면 전화하세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그 친구가 어디 있냐면 시흥에 살아요. 그 친구의 과거의 흑역사가 뭐냐 하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친구는 스님이었어요. 스님.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과거에 스님이었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 김 목사 잘 있나? 라고 하니까 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 마무리하고 업무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간다 이러니까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래요. 야,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아직 설교 본문도 안 잡았는데 이제 올라가서 밥 먹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목회를 잘해요. 개척교를 해가지고 교인이 한 시흥에서 400-500 정도 모여요. 교회도 새로 짓고 카페가 200평이에요. 갔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야, 제가 생각할 때 야, 이 친구는 흑역사에서 백역사로 왔구나.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왔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흑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 흑역사에서 탈출해서 광명한 빛의 삶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폭발 훈련 받으셨나요? 전도폭발 훈련은 그 교재를 만든 그 분의 역사가 있어요. 그분도 흑역사가 있어요. 그분은 처음에 뭘 했냐면은 춤추는 교습소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교습소 강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는 어느 날에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라디오를 듣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도널드 그라이반 하우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라는 그 설교 제목을 듣고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아니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내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수는 없구나 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릴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이 춤추는 선생님, 그 춤을 가르치는 그 강사 선생님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전도에 미쳤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있고 전도 폭발 전문이 있어요. 그걸 다 암송하고, 그리고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플로리다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코랄리지 장로교의 케네디 목사였어요. 이분은 과거의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이 찬송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 가운데 옛날에는 405장이었고 지금은 305장이죠. 그 305장을 작시한 분이 누구냐면 존 누턴이었어요. 존 누턴은, 그의 아버지는 바로 상선을 운영하는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상선을 운영하는 그 아버지와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7살까지는 어머니 품에서 잘 자랐어요. 근데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아버지의 그 상선이 뭐냐면 노예선이었어요. 노예선에서 이 희귀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 자란 대로 이 아이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1748년 3월 1일이었어요. 그 3월 1일에 이 배 안에서 노예선에서 돌아다니던 한 권의 책을 보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토마스 아퀴펀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릴 적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찬송의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어린 아이를 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자기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라고 결심하고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었죠.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29년째 1779년에 바로 미국 그 민요 그 곡에다가 지금 현재 305장의 찬송의 가사를 붙였어요. 바로 그 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지금도 딱 넘기면은 그 작곡한 그 작시한 연도가 나와요. 그 연도가 1779년이에요. 이 사람은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마음속에 과거에 우리가 비록 흑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이동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의 삶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입에 단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의 삶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쌍둥이죠. 그들의 이름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소유로 주었으나 그의 자손들은 내려갔으므로. 자, 표를 하나 보여주면 이삭의 아들은 2명이 있었어요. 그 맏아들이 에서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이 에서는 그 터전을 어디에 삼았느냐? 세일산에 삼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의 자손들이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큐베터에 집어넣어서 70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인구를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려 200만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에서는 세일산에서 살았어요. 그 세일산이 어디냐? 바로 에돔이에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면 바로 이 지도가 바로 에돔이란 땅이에요. 그러면 저 에돔 땅에 왜 에서가 터전을 삼았을까? 저기에는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안전이 뭐냐?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어딘지 아시죠?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면 페트라, 저 안에 끝까지 가면 저 높이가 100m 정도 돼요. 폭이 좁은 데는 뭐 5m, 저 폭이 길이 한 10m. 그것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1.5km.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한 대군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대군에도 저 좁은 길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끝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은 저 자리에 둥지를 털기 시작했어요. 저기에서 머물었어요. 저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들이 바로 저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안전한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직장, 공무원.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 되기를 원할까요? 왜? 안전한 직장이니까. 왜 대기업에 들어가려 할까요? 안전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감사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실력으로 누구의 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심에 한 번만, 합격했을 때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감사하게 여기는 이 에돔, 이들은 페트라, 이 바위로 쫙 된 1.5km 되는 그 바위 틈 속에 사는 것이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안전성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서 선지자, 소선지자 중에 오바다는 왜 에돔이 멸망한 것인가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교만했다. 왜? 저 페트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다는 그런 자만심, 교만심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오바다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질 수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왜 에돔이 멸망했느냐?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 교만이 스스로 속였는데 속인 내용이 뭐냐? 우리는 바위틈에 거주한다. 그리고 높은 곳에 우리가 사니까 어떤 외적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게 이미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목사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건강해요. 병치레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시나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 믿어요. 안전해요. 마치 이것이 천혜의 요새처럼 내 건강하다, 괜찮다.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적금 통장 있나요? 집안에 적금 통장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적금 통장 의지해요. 여러분 아파트 가지고 계시나요? 아파트 몇 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파트 문서, 등기 문서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보장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평생 가든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돈이 항상 내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건강도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나의 페트라, 나의 천연의 요새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재산이 많든 재산이 적든, 우리의 직장이 안정적이든 안정적이지 않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반석 되시는 그 페트라, 바위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낭패의 날이 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내세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농부는 지금 당장 어려워도 봄이 될 때까지 그 종자를 냉큼 먹지 않아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벽에 달렸던 그 종자를 냉큼 밥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종자를 봄이 되면 뿌렸어. 뿌리면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세에 기대하며 집중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이동해야 하고, 빛의 삶으로 이동한 사람은 현재만을 집중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마음을 두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이동했고, 빛의 삶으로 이동한 사람은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기억하고 내세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